자,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예, 부활주일이죠. 예, 예수께서 이 이제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다 해서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나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난 주간에 고난을 기억하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기쁨으로 그만 고난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여자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힘들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에도 어때요? 기르는 동안 기쁘지만 그 자식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는 곳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셨는데 그걸 얼마나 오래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 이 교회라는 곳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 피조물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생명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곳 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뭐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는 곳도 있지만 또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시청에서 나왔었어요. 이 교회는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회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 규칙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림막을 만들어 놓았어도 이제 써야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면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도 이제 앞에 컴퓨터를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많은 갑갑함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이제 그래도 습관이 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빵을 어디로 가서 사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고,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빵을 사러 빵집으로 가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도 빵을 사러 빵집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빵집이라고 하는 것,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도 허락해 놓으셨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의 빵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빵집이 되어서 빵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빵집이 있는데, 광야로 나오면 이 빵집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보시면은 48절 죄송해요. 38절 48절 숫자가 아니요. 그게 10장 48절인가요? 7장 죄송해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 장절을 얘기를 해가지고.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혈과 육의 사람들이 사는 장소도 애굽이라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보듯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도 애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도 애굽이고요. 그리고 사람도 애굽, 장소도 애굽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천국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정들을 본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이제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가 또 한 번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나는 당연히 어디를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는 사람,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을 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그래서 광야에 나온 후에 이 광야에서 빵을 먹게 되어져요. 물론 출애굽할 때에도 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물론 유월절 행사를 행해서 어린 양이 죽어지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런데 바로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오지만 광야에 나온 후에도 또 빵을 계속 먹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광야에 나온 후에 빵을 주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뭘 하고 있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치 않아요. 자, 시편 106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감사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이 시편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주로 많은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열조는 누구예요? 그러면 다윗의 조상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조상이지만 그 사이에 육신의 조상들이 있어요. 육신의 조상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광야에 나와서 멸망했던 자들도 조상이에요. 육신의 조상. 그래서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어떤 기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기사. 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려고 그래요?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아니 다른 민족인데 내어보내지 왜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타 민족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이 대한민국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나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붙잡혀가기도 하고 또 다른 군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의 이 혈통이 유지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올라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그냥 민족의 자존심, 자긍심,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런 배타심이 좀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기가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배달의 민족만 우리 민족이라고 하나요?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어요?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그리고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에서 와요? 외국에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일을 하러 많이 갔었어요. 돈을 벌려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거하게 되어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번성.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중요한 일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일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데려다가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전부 나가버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애굽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몇 가지 기사를 보여주셨죠? 10가지. 9가지까지 그래도 안 내보내니까 그 재앙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요, 바로가. 그래서 마지막에 재앙을, 장자를 전부 죽게 하는 이제 재앙을 내렸어요. 사람만 죽게 했을까요? 짐승만 죽게 했을까요? 사람도 짐승도 장자는 모두 다 그 밤에 죽어야 해요. 그러면 장자가 죽었어요.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단순히 생각을 했어요. 아주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장자가 죽으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밤에 애국의 곡소리가 났어요. 곡소리. 전체적으로 그 재앙이 있자 어떻게 해요? 바로가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죠? 그래서 내어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을 허락하시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야,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해방이구나 하고 기뻐했겠죠. 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아니 어떤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그걸 목도한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겠어요. 아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억력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3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죄라고 하는 곳,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끌어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까지 오는 동안에 딱 왔는데 뭐가 있어요? 홍해로 오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는 게 뭔지 알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이거를 간구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정답은 잘 맞추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가면 정답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런데 그만 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자, 출애굽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런 절기를 행하는 것은 왜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초태생과, 왜? 장자가 죽어야 되는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초태생, 장자는 다 짐승의 첫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가 뭐예요? 돌이켜서 거하게 해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기는 했으나 이제 그들이 앞에 바다가 있으니 그들이 갇힌 바 된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다시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면 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적,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그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혹이 어떤 사람들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했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그런 종들 자리에서 우리가 내어보냈을까 후회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로가 곧 병거를 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까지 다 왔어요. 바로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대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자,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대하여 원망하는 거죠? 모세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러면 모세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것은 누구를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 끊임없이 이제 광야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부터 지금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여기다 그냥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은 그냥 섬기고 종살이나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아요? 그것이? 애굽에서 살면 아들을 낳으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식을 애굽 강에다 갖다가 죽이는 그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 광야에 나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현명하시니까. 절대로 안 그러시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 자, 어떤 아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그럼 육신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 하고 모세처럼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하신 재판관이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뇨.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그죠? 자, 모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거죠? 갓 나았을 때부터, 나아서 젖을 떼기도 전에 나일강에다 버려졌었어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갈상자 속에서 죽는구나 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셨어요?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 그가 건짐을 받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궁에서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젖먹이는 유모가 누구였냐면 자기의 히브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다 교육을 했을까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자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저 같으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내 아들 하나 이렇게 바꿔치기 하잖아요. 요새는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좋아서 데려다가 기르고 있으니 아이고 내 아들은 이제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내 아들은 살았으니 됐다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기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의 동족을 구하는 걸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애굽의 궁에 있지만 내 민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바로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는 나는 어느 때에 이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자기 동족이 어느 날 다투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히브리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감독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성격도 급하고요. 속에는 막 어떤 자기 의리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다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동족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자 뭐라 그랬어요? 그만 자기가 아무도 몰래 그 죽여서 묻은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 그 말이 바로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양치기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그 40년 동안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궁에서 왕자 같은 신분으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아무런 보살핌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광야로 쫓겨가고 있는 모세의 신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했겠는가? 그리고는 그 40년을 오로지 누구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그를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만 의지하길 바래요? 오직 애굽에 있었으면 모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보화,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광야로 나간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광야로 나가니까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써먹을 데도 없어요.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술, 말잘함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때야 써먹을 수 있었겠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훈련을 그 40년 동안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불평을 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누가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바로하고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라 그랬어요? 구경만 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이 히브리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어때요? 병거도 있고, 병거가 뭐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죠. 이 히브리 백성들은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 애굽의 군대들은 병거를 이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도 있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누가 싸우겠다고요? 그래야만 여호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게 하는 이 바로의 군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바닷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히브리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넜으나 그 바로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 물로 수장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왔으나 계속 감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다시 시편 106편, 자, 8절부터 가보세요. 홍해를 건넌 그들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난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 감사를, 홍해를 건너게 한 감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갔다 그래요?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를 보였으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며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사건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또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마시며 그 사건인가요? 어떤 걸 먹었길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에 나온 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모세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 뒤로 내어버려지는 것, 이것이 없을 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만나를 가지고 먹음도 아니요 메추라기를 먹음도 아니요 무엇을 먹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곧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있는 자예요.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 백성들을 살게 하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바로 모세를 세웠어요. 자, 창세기 과정을 쭉 보면
대리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과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선진들에게 필요하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셨죠. 모세에게도 직접 나타나셨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는 너희 조상 여호와다 하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 이 애굽에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떨 것 같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모세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듣고 이 얘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왕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한 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내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어요. 또 직접 오셨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시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면서 빛을 가려버리니까 예수님을 대하기를 못 대하듯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같이 자란 이웃집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웃집에 같이 장난치고 놀았던 사람은 예수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마리아는요? 형제들은요? 여상하게 누구로 봐요? 그냥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같은 한 가족이 된 어떤 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전히나 모세를 대하여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던 히브리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광야로 이끌어냈으나 자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받았다고요? 왜 멸망을 받게 하셨어요? 아니 살리는 빵을 주시면 되지 왜 멸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하는 빵이 있고 멸망하도록 하는 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광야 교회예요.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 장소 교회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 이곳을 통해서 멸망하도록 갈 수 있는 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동시에 놓아두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십니다. 자, 그런 일은 우리의 무엇이 되었어요? 거울이 돼요. 우리의 거울이 뭐예요? 보고 나를 비춰봐라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라.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행하여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는 되지 말라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광야에 나온 히브리 백성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당신의 백성의 거울 정도로만 삼습니까? 아니 거울로 삼으려고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하나는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창조주에게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3500년 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아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거기에서 멸망할 자들을 다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광야로 나와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행한 것이 뭐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가 무엇이 우상 숭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깎아 놓은 것, 탐심도 우상 숭배예요.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으나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그래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가나안의 백성들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뭘 하다가, 가늠하다가.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행위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값을 치르고 사준, 값이 얼마만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값을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돈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온 사람들입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